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적부터 열어놓으신 바로 그 옛 길을 걸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함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의 이름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주심과 약속하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정결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의 담비로 아버지는 성령의 담비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기쁜 감격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감격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을 내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들 아버지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 처이고 아버지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나의 많은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늘 보혈로 하나님 모든 신병들을 적셔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씻겨주시옵소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도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내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다윗과 머비보셋이라는 사람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언약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다윗과 머비보셋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집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누구의 집이냐? 사울의 집이라는 것이죠. 사울.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는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집은 이런 전통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울의 집은 가장 다윗이 통치를 해 나가는데 사울의 통치 기간에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바로 사울의 집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역모가 일어나서 이렇게 정권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사울의 이 다윗의 왕국, 다윗의 이 통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바로 그런 가정이 바로 사울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집에 잔존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보통 나라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숙청하죠. 이것이 일반 세상적인 세속적인 정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계 관련되어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협력하고 그들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제거 대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위가 이제 견고하게 되어지고 주변의 열강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초석 위에 나라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져도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마치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있는 것처럼 뇌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집이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리고 2절에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아마 시바도 왕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마 두려움과 이렇게 떨림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움을 느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직계 손자 되는 머비보셋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다윗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숙청 영순입니다. 숙청의 대상자 중에 영순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찾았을 때 아마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갑다 하면서 공포감에 쩔어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머비보셋에 대한, 이런 성경을 보면 한 사람에 대하여 정보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데 오늘 9장 전체에 보면 머비보셋에 대한 정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머비보셋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뭐죠?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아마 다리를 이렇게 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다리를 어느 정도 저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3절에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묵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더라. 그 길보아 전투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리고 형제들이 다 죽고, 그때 유모가 이렇게 블레셋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기를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두 발을 서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굉장히 장애가 심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머비보셋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숨어서 살고 있는 상태를 오늘 그가 어디서 숨어서 살았냐면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오늘 이 머비보셋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조상의 기업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아마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아마 어디론가 숨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 숨어서 살았던 그 곳 이름이 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 원어로 보면 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머비보셋이 지금 처한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굉장히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드발이라는 이 히브리어 어문 뭐냐면 초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초장이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목동 이렇게 가축을 많이 이렇게 기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초장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직업들 중에 해필이면 목동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친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 대명사가 뭐냐? 푸른 초장이거든요. 푸른 초장인데 이 머비보셋이 숨어 있는 이 로드발, 요 로드발 이름 자체가 초장이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초장이 없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암미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친척이십니다. 하나님이 친척이라는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두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는 초장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친척이에요. 하나님의 친척인데 뭐가 없죠? 초장이 없고, 그리고 또 마길이라는 것은 팔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이렇게 팔려졌다는 것이. 그래서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이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머비보셋이 여러 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곳에 이렇게 숨길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로드발 암미엘의 마길의 집에 숨겼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오는 지명이나 이름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많은 영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 로드발 암미엘의 마길의 집과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의 친척과 같은 존재였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 초장도 없고 팔려가는 그의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명에 대한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시바라는 종을 다윗이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은 아마 꽁꽁꽁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잘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에요. 종이 20명이나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쉽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쉽게 시바를 먼저 불러서 정보를 구했던 것을 바라보면 시바는 나름대로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모든 기업들, 다윗의 기업, 그리고 특별히 사울의 모든 기업들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죠? 시바가 다 가지고 있는, 종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이 머비보셋은 도망가고 없는 사이에 이놈의 종이 다 차지하고 있더란 것이. 그래서 주인은 돌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됐냐? 이렇게 조상의 기업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에, 여러분 7절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부르고 찾았을 때 아마 이 머비보셋이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숨죽이고 살았던 그 공포스러운 그 삶,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그의 평화 없는 그 삶이 드디어 이렇게 죽음의 때가 다가온 줄 알고
이렇게 다윗 앞에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다리를 못 쓰니까 들것에 들려서 이렇게 왔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오는 기간 동안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 로드발 암미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꽤 멀거든. 거기에 오는 내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의 삶이 바로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가 삶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집, 마길의 집에서 여러분 빌어먹고 이렇게 더부살이처럼 이렇게 자기의 몸을 이렇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인데도 어찌 장가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갔는데 자녀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그냥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런 그 시대에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남의 집에 이렇게 얹혀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자녀들,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오손도손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두 다리가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쉽게 이야기하면 무능력한 아버지였죠. 그 사람이 바로 머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한 단어로 아주 절묘하게 머비보셋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데 죽은 개다.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머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은 개와 같은 그 삶으로 그의 온 삶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런 머비보셋은 평생 안식 없이 평화 없이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이렇게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허락된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 머비보셋이 그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평생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의 삶에 새로운, 여러분 쥐구멍에 볕이 뜨는 것처럼 그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일은 자기가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기대하고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죽은 개처럼 살아가는 것밖에 그에게는 삶의 패턴, 모습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에게 새로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이름이 뭐죠?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세계 역사는 똑같고 동일하죠.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와 원수지간에 있었던 자기 할아버지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할아버지에게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그 다윗이 원수 같은 그 존재가 왕이 되어졌죠. 왕이 되어지고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그 순간부터 이 머비보셋에게는 이렇게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다윗 앞에 왔을 때 그가 제일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이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움 가운데 그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종지부를 찍는 날이 왔는데 다윗이 그에게 와서 원수로 자기를 대하지 않고 뭐 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그의 삶이 온통 가득 들어차 있는, 방 안에 연기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처럼 그의 일생은 이렇게 무서움과 두려움의 공기가 온 자기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이런 다윗이 한마디 해주는 이 마디를 통해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평화,
여러분 평화가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여러분 따뜻한 봄날처럼 여러분 여름날에 비치는 뜨거운 태양처럼 여러분 새로운 따뜻함이 임하기 시작했고 평화가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머비보셋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이런 중반 부분에 보십시오. 구정에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은총을 베풀는데 그 은총의 내용이 뭐냐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뭐였죠? 왕이었죠.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다 받았다. 아마 일약 서열 랭킹 메디안에 갑자기 등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어떻게 다시금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일약 최고의 가난한 집에서 여러분 더부살이 하면서 남의 집에 얹혀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뭐가 왔냐? 갑자기 로또가 되어지는 것처럼 왕으로서 살았던 이 사울 왕의 모든 기업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신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게 한번 터지면 좋겠죠. 여러분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기대치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밭을 하면서 한 10만 병 떡 전해주면서 이게 원래 너희 할아버지 거라 하면서 이렇게 주면 우리 현민 성도님 좋겠지요. 이런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내던 이 머비보셋에게 모든 기업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니에요. 보세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머비보셋이 어디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졌다고요? 왕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 누가 식사하죠? 왕의 가족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는 신하들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왕의 식탁에는 전통적으로 왕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이 누구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되어지냐? 왕의 식탁에서. 왕의 아들과 같은 위치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도 왕자였습니다. 원래는 그도 왕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권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야, 머비보셋 신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전체 중에 이 사무엘 9장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에 왜 그 아들이 하나 있는 것을 그래 소개했을까요? 굳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아들이 있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여러분 머비보셋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능력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지 못할 때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죠. 이런 머비보셋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무슨 권위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머비보셋에게 새로운 여명이 비춰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제일 뿌듯할까요? 아들이죠. 기 팍 죽어가지고 너가 아버지 장애인이라며. 장애인도 다리 한쪽 못 쓰는 장애인도 중증 장애인이라며. 잘 못 걷는다며. 너가 아빠 잘 못 걷는다며. 어디 도망가 있다며. 네 아빠 있나? 애들끼리 밖에서 놀다가 여러분 조그마한 유치원 애들 보면 여러분 요즘 애들 참 재밌습니다. 발칙해요. 생각들이. 너희 집에 너가 아파트 몇 평이고
아들이 놀면서요. 이런 아들도 이렇게 아파트 평수에 따라 노는 거 아십니까?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 그래서 너가 아빠 무슨 차 타노?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따라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놉니다. 아파트 50평. 아, 니하고 놀면 되겠다. 너가 아버지 못 타노? 마티즈. 그게 뭔데?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가 아직 어려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어릴 때 성장하면서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이 자기 미가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머비보셋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뭐가 같이 회복되어지죠? 아버지의 권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자기 아들 미가의 자존심을 팍 세워주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버지에서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막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런 원수의 아들에 늘 숨죽이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머비보셋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자기도 기대하지 않았고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머비보셋에게 도대체 머비보셋이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이 시바가 자기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기업을 훔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종을 20명이나 이렇게 거느리고 아들도 많이 낳아가지고 15명이나 이렇게 낳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머비보셋에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 요나단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울의 원수와 같은 집이지만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받았던 이런 횡재와 같은 로또와 같은 이 인생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놀랄 만한 것들 하나님이 매력이 있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 머비보셋에게 허락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또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그에게 찾아왔던 은총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과 맺었던 바로 그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머비보셋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숨죽이고 살아가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머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이 사울과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요나단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그리고 요나단 이후에 태어날 요나단의 수많은 자손들과도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머비보셋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쫓아난대. 우리는 모두 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에게 이 사울의 가문은 죄인이고 원수의 자식이고 그리고 반드시 숙청의 대상이고 죽임을 당해야 될 그 대상이었지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도 요나단처럼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안전뱅이가 아니요, 영적으로도 걷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걸음마조차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영적인 안전뱅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머비보셋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친척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창조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초장이 없는, 초원이 되어지지 못하는 풀이 없는 초원처럼, 그리고 많은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이런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빛을, 그리고 푸른 초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 이 머비보셋이 시바라는 종에게 그의 모든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소출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가장으로서 무능력하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죽은 개같이 그의 삶은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소망 없고 빛 없고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그 죽은 개와 같은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의미 있게 머비보셋의 삶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삶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모니터를 좀 띄워주시면 빠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처럼 다윗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처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이에는 특별한 언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언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갖다가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구원 언약, 구원 협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가 주시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시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근데 이 맺었던 언약의 시점이 언제 맺어진 것이냐면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몰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기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감히 생각하지는 못했던 특별한 언약이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지 보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윗 앞에 여러분 머비보셋은 설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경이 예수님 당시에도 소경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저 소경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팽배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도 못 들어가요. 성소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뭘 받은 것이죠?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히 왕 앞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보세요. 우리를 4절에 여러분 계속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 머비보셋은 왕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불구하고 그와 똑같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언약을 기억하게 했고 그 사랑이 다윗이 요나단이 남겨놓았던 사람들을 돌보게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의 영적인 아들, 양자처럼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는 그가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자격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은혜죠. 기대하지 못한 은혜죠.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잘한 것 하나도 없어도 머비보셋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 요나단 때문에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이것이 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은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자 보십시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주십시오.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뭘 깨닫기를 원했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그 풍성한 기업,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미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되죠? 청구하면 됩니다. 주님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창세전에 교회가 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내 속에, 내 삶들 속에, 내 모든 영역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여러분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이 어떻게 크다고요? 지극히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이 그냥 대간 능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기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머비보셋이 모든 기업들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질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그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에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누리느냐?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막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그때 여러분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딸이 저도 모르게 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한 내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한 무한 공급으로 이렇게 막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 진짜 좋다, 끝내준다, 능력 있다 막 하면서 우리 아빠가 내한테 엄청나게 좋은 한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사준다 하더라? 이렇게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해줘야죠. 아빠 좋은 아빠라고 막 해놨는데 좋은 아빠라고 막 자랑하고 막 해놨는데 딸이 거짓말하게 내버려두는 아버지는 없지요. 근데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능력이 제한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맞지 않다고요.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려고 무한 공급입니다. 따릅니다. 무한 공급. 무한 공급. 예, 하나님 무한 공급입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무한 공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하게 여러분이 그 머비보셋은 몰랐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안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언약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식탁에서 여러분 날마다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빌리면 머비보셋 왕의 손자죠. 예, 왕의 것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가난한 아버지의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왕의 것 잃어버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회복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뜨겁게 이번 여름 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들고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같이 섬길 우리 여러 땀 흘릴 교사들과 보조교사들과 그리고 식당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정말 잔치처럼 축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져 가는 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신이 나서 마음껏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번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뒤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왕의 식탁에 앉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어서 잃어버렸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업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기에 뭔가 드러낼 만한 뭔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총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보여주셨던 그 언약,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었던 그 구원의 언약을 통하여 바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아버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아가며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목사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두루마리, 권능의 두루마리 하나님이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일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을 끌고주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강단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도록 하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아버지 능력 있는 통로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더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그 사랑,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아버지 큰 믿음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고 영적인 판도를 뒤바꿔 놀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껏 우리 아이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담아 주시고 말씀으로 생겨 우리 교사들에게 입술에 권능을 세워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원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해드리는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보조교사로 스텝으로 섬긴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총과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식당으로 아버지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격을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한 가운데 즐거이 하나님을 숨기고 아버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큰 영적인 잔치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만나고 알아가고 아버지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흰돌산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가하신 윤석준 목사님 기름을 더 부어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특별히 어린이 전도협회에 참석합니다. 아버지 그 행사 진행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스태프진들과 특별히 말씀을 대언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출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아버지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15일 정교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1일 수련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김우경 목사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랑 기도원에서 있을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쏟아부어 주시고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쳤던 아버지 그들의 신앙이 활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졌던 모든 신앙들이 다시금 회복함을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주셨던 모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섬길 때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사모함만이 그 집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몇만 개 넘는 많은 언약들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구하라며 침노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침노하여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늘의 영역으로 침노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풍요로움과 하늘의 모든 비밀들과 하늘의 거신 능력들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는 좋은 그릇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자존감이 무너지고 아버지 많은 기업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을 아버지 잃어버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복함을 받는 아버지 오늘 저녁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꿈을 주시고 아버지 나이가 자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허락해 주신 모든